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날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내가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서 그 믿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우리한테 믿음의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불러왔는지 이런 건 관심보다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믿음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어떤 모습에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고 한다면 사실 나의 믿음을 평가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평가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디 걸 향해 나가야 될지 이것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컨설팅 같은 기업 컨설팅 보고서 나면 항상 결론은 겁니다. as is to be 이렇게 딱 두 개의 칼럼이 있거든요. 항상 보면 as is는 뭐냐면요. 지금 나의 모습, 현재의 모습 뭐냐? 근데 이 모습에서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지? 이것이 이게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는 방법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현재의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성의 믿음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참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믿음을 평가하거나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뭘 보냐면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좀 잘 알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러면 어때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목사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고 있지만 진짜 목사님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경우에 언제 무너질지 모를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봉사도 잘 안 하는데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좀 저랑 좀 가까워지니까 몇 분이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로 어떤 한 분은 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가까운 분 중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좀 가까워지니까 이 교회 그 해외에 거주했을 때 그 삶에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 성가대뿐만 아니라 거의 교회에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한 비판, 저한테는 비판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 얘기는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사건들이 있었겠죠. 실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아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도 있을 거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예전의 삶을 얘기하는 걸 보면 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경우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 보면 어때요? 그 분의 말만은 보면 그 앞쪽의 삶에서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에서요. 근데 뒤에서 보게 되면 그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추락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걸로 보게 되면요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무너질까? 믿음의 도전은 계속해서 받는 건데 그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왜 무너지게 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는 또는 믿음의 도전 또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있을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그 특성을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냥 믿음이 도전을 받았을 때 바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 즉 그런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믿음을 바꿔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한테 참 익숙한 얘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추락하는 모습으로 결론지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드라마틱한 사람 같아요. 정말 칭찬받았다가 바로 그냥 욕먹는 그런 케이스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따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떠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아마 수리를 간 이후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 꽤 깊은 곳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딱 보고서 저게 뭐지? 유령인가? 갑자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갑니다.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보면서 풍랑이 센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바로 그 물로 추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한테 잘 익숙해 있습니다. 설교도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었을까? 이런 역사성, 사실성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비유 또는 창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이 되게 우리한테 인상적인 사건인데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도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한 사람들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사건이라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큰 사건인데 바로 사복음서에서 거의 비슷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서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야. 그냥 마태가 조금 더 과장해서 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문제 제기는 서로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걷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믿음의 영역이지 사실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믿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설득하고 논쟁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득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과거에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야. 아니야.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예요?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냥 제가 권고컨대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모두 다 사실인데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가지고 누구 질문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그냥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영적 문제이기에 우리가 그걸 논의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면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게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가운데 지금 무리를 걷는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특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실 때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세 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게 주요 사역이에요. 근데 기적들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요, 병든 자들 고치실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문둥병자, 뭐 귀신 들린 자, 장님, 뭐 날 때부터 장님 이런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 먹을 것을, 오병이어 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들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대부분 특성이요, 수혜자가 분명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병을 고치는 기적에서 보면요, 다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다 분명해져요. 혈루병 여인 그 사건 같은 경우도요, 바로 예수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왔다고, 누가 고침 받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혈루병 여인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기적, 정말 무리를 걷는 기적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기적에는 특별한 수혜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큰 기적으로 위험해서 뭐가 구조당한 사람도 없고요. 그냥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논쟁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많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해석이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 위와 물 아래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지옥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 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물 아래 천국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이라는 건 지금 분리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냥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으로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뭐 이거고 나를 믿으면 네가 물 위를 걸어가는 막 이렇게 엄청난 그 환상의 삶을 살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1차원적인 해석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이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 또는 영적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저는 물 위를 걷는 것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 사건은요,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늘과 지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3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저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연을 넘어서 자연을 다스린 자라는 거죠. 즉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 위냐 아래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정도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성경 속에서 보면 바로 33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쭉 보다 보면요. 이 사건에서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의 전개를 보게 되면요. 사실 그 나머지는 다 배경이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고 뒤에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네가 물에 빠져버리는구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특징, 즉 말하자면 연약한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바라볼 건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진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약한 믿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연약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종보다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요. 예수님 맞는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또는 평가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환상적인 얘기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면서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맞더라면 저를 명하여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베드로가 뭐 어떤 모습이든지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모함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말 무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모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의 성품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근데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명하니까 지금 어디요? 배에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오라라고 하는데 나는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그 물 위를 텀벙 빠져들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 앞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죠. 전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건이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물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서 뭐 탕을 간다든가 수영장 들어가게 되면요, 얘는 항상 뭐 이렇게 긴장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도요, 아빠가 들어가서 야 들어와 물에 들어와 해도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럼 본인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제가 안고 들어가려고 하면 발버둥을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이가 어렸을 때는 이 아빠가 엄청 믿을 만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빠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그보다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근데 안 들어와요. 제가 심지어 안고 들어가는데도 들어가기 싫다고 발버둥 쳐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예수님 관계가 사실 그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의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와야 돼. 사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야, 뭐 도전해봐. 해봐. 뭘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담대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때요? 모세든. 나 못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으니까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하라고 할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2022년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길을 여시려면 내가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되는데요.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얘기 안 하시나?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이거를 바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엄청 좋은 모습이란 거죠. 진짜 베드로가 믿음이 좋을까요? 오늘 제 문제제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물 위를 걸어 들어가는 베드로가 진짜 좋은 믿음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도전해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또는 그거를 덤벙덤벙 한다고 해서 나는 좋은 믿음일까? 어떻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꼭 좋은 모습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 이제 물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29절 말씀 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언뜻 보면요, 되게 멋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명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 환경을 좀 더 보면 이해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풍랑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떠나서 술이나 라고 하는 거는 꽤 한 몇 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풍랑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제 배가 자초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럼 급박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명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참 희한하게 당신이 명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요, 그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다면요, 나를 걷게 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라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걷게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봉사해. 내가 바쁘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걸 한번 도전해 봤어. 이런 게 한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요. 굉장히 사실 우리한테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15년 전에 제가 믿음이 좋아서 시작했냐? 전 그거 아니에요. 아마 주변 분들은 지금도
얼마 전에 누군가 만났더니요,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예, 야, 믿음 좋으시네요. 예, 저한테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으셨나 봐요. 예, 다 이 질문이에요. 저한테 딱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나 봐요. 모태 신앙이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믿음 좋아서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요,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했죠.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이 좋으니까 뭔가를 도전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 도전하고 뭔가 신앙의 그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대부분 경우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그 모습만 가지고 전부가 다 신앙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다 또는 내가 믿음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 위로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그 안전한 배, 예? 자기가 있는 그 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그것을 차버리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단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때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인포메이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순간의 믿음으로, 순간의 두려움으로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연약한 믿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만하지 말고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이게 문제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이 능력 있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 준다?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을 딱 보면 돼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날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날 구원하소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 얘기했던 29절 말씀에서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주여, 당신이 내게 명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서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어떤 게 더 멋있습니까?
앞쪽 29절이 훨씬 멋있죠. 근데 어떻게 진짜일까요? 그 주여라고 외치는 것과 어떤 게 더 부합하는 걸까요? 앞쪽의 주여는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당신이 주인이 맞다라면, 당신이 내 주인의 자격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면 나를 구원해 보세요. 나를 무리를 걷게 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되게 급박하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지금 어떻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바로 이 모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의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지 못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의심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은 뭐냐면요, 평가하다라는 겁니다. 평가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하 그 3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나 틀린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베드로는 뭐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해요? 나를 한번 무리를 걷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평가하는 게 아니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평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예수님한테 부탁할 만한 것, 또 이거는 예수님한테 얘기해도 될까? 아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주실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뭐예요? 이렇게 분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할 거, 예수님한테 부탁하지 않을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겠지. 예? 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박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문제를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를 구원하소서의 문제예요. 내가 살면서요, 이 문제, 저 문제 구분하지 않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의탁하는 것.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이거는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시간 조절이 안 되고 이 게으름을 탈피하지 않으면요,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시간부터 빼내세요. 네. 그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차치하고 돼요. 왜 기도를 못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기도 안 할까요? 아마 24시간 기도할 거예요. 깰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눈 뜨고 다른 일 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편을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이 있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 문제도 있어요. 저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 하나님, 당신만이 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고 저 문제는 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 보고 이건 좀 장기적 문제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자. 이런 문제 이렇게 딱 구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살면 기도의 시간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되지 않아요. 네,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좋더라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회원자매한테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이제 반주 하냐고 힘드니까 제가 반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어렵지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야,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얘기해. 수다 떨듯이 얘기해. 하나님, 오늘요 나는요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난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요 이런 일이 생겼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심란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나님, 내가요 이 땅에 오늘 이번 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전부를 다 의탁해 보려고 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내 순간,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내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내 모든 걸 다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2022년도 우리 캠퍼스 연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로 하나님한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큰일 작은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